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저희가 이제 7개를 봤고요. 이제 3개 남아 있었죠.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기로 와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5장에서 10장까지의 9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9재앙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악성 종기 우박해서 이제 9장까지를 봤어요. 7번째 9장까지 말씀을 받고, 오늘은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 10장과 11장 6월절 준비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9가지 재앙의 패턴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주 하면서 시작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 계속 이제 반복됐던 겁니다.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거다. 그래서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이사와 기적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보내지 않을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시내산에서부터 반복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의 표징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출애굽에서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예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내리는 재앙이 내가 누구인지를 표징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재앙이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는 표징이 된다라는 거죠.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의 표징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 중에 보이려고, 누구에게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전하는 것, 그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재앙을 표징이라고 하세요.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애굽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너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교회와 성도, 신약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대대손손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으로 사용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출애굽되어지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이, 대대손손이 영원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이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죠. 출애굽의 목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또 반복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을 거라는 거죠.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바로 직전에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들이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박의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그 남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것들을 이 메뚜기가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집 안까지 다 가득하다는 거죠.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에게 저주를 하고 나간 거예요. 보내라. 메뚜기 보낼 거 이야기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한 거죠.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아니, 왕 언제까지 저걸 내버려둬서 우리의 재앙이 되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내보내주세요. 왕이요, 바로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네. 이미 우리 애굽 망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그래서 사람들이요, 떠난 모세 아론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럼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래. 너희 섬겨. 그러면 갈 자는 누구냐? 바로가 묻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자, 여자, 늙은이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간다는 얘기예요. 양과 소도 간다는 거냐? 재산도 다 가져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양과 소 간다는 건 재물도 다 간다라는 거예요. 이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개역개정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함께 할 것 같으니라. 근데 그게 너희에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고선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들 내비두고 장정만 가라. 재물도 내비두고 가라. 그게 뭐예요? 갔다가 애들 때문에 다시 갔다가 제사만 드리고 오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요걸 새 번역으로 읽으면은요, 바로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새 번역으로 좀 보면은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간다고 하는데 다 간다니까 바로가 절대로 놔줄 생각이 없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도리어 화내고, 너희 갈 거면 장정만 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쫓겨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온 거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박의 재앙 이후에 남아있던 것까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라지면요, 뭘로 먹고 살까요?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신하들의 예침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네,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이 떼에 대한 피해가 종종 있어요. 얼마 몇 해 전에도 아프리카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중동을 지나서 막 중국까지 온다고, 이쪽 우리 극동까지 온다고 막 그렇게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메뚜기 떼죠. 아프리카 메뚜기 떼의 세진. 우리가 이제 요에서를 이야기할 때도 황충이 메뚜기 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사람이 보이지도 않죠. 메뚜기 떼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2014년에 저쪽 그 남부 지역에 발생했던 해남에 있었던 메뚜기 떼라고 하는데, 뭐 아프리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런 메뚜기 떼가 오면 뭐 곡식을 다 갉아먹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작은 거죠. 아프리카는 아주 큰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몸이 달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미안해. 이런 거죠. 바로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장자가 죽기 전에는 보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회개도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재앙만 피하고자 하는 바로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모세가 나갔어요. 바로가 구하니까 모세가 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왜 이걸 재앙을 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 모으시면 메뚜기를 내보내시고 물리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표징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회개가 거짓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구별을 못해서 속아서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안 보내는 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릴 때까지 이것은 멈추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덟 번째 재앙은 뭐냐?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모든 농작물을 다 메뚜기 떼로 먹게 했어요. 여러분들 농작물의 신이라고 한다면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 이게 생명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요와 농업, 내세, 부활, 생명, 초목 이런 것의 신이라고 여기는 게 오시리스예요. 온갖 좋은 건 다 붙였고 이 바로가 이 오시리스의 현현이에요. 화신. 그러니까 파라오는 오시리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집트 뭐죠?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집트 관련된 영화가 한번 있었어요. 아주 되게 화려한. 그래서 왕들이 사람이 막 신으로 변했다가 이집트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이고 호루스의 눈을 빼앗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도 보면 바로가 오시리스로 나와요. 이게 오시리스, 그 오시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오고 모든 농식물이 죽어나갈 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매달려요? 오시리스가 풍요의 신이니까, 부활의 신이고 초목의 신이니까 오시리스한테 매달리겠죠.
뿐만 아니라 오시리스는 바로가 오시리스 그렇게 신의 현현, 신의 화신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메뚜기 제왕을 통해서 오시리스를 사실상 신들의 나일강 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들, 그들의 주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8번째 와서는 파라오 화신인 오시리스를 벌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있겠죠. 그거보다 더 뛰어난 신. 그게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인데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주신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져요.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볼까요?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흑암이 있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어느 정도냐면 더듬을 만한 앞이 안 보이면 이게 더듬잖아요. 그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흑암이 왔어.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고 그 외에는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구름이 온 이집트를 다 덮어서 햇빛이 못 들어오는 엄청난 구름으로 세상을 덮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혹은 일식이 일어났을 거다고도 얘기하지만 일식이라고 하는 게 지구가,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낮 동안에 잠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야 자전속도 따라서 잠시 안 보였다가 곧 보여지는 것 때문에 3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곳에만 빛이 있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자연현상으로 그냥 구름이 많이 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곳에 있었으니까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깜깜해지니까 모세를 불러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섬기는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데리고 가라. 라는 거예요. 원래 앞서 얘기했잖아요. 메뚜기 8번째. 너 가냐? 그래, 가라, 가. 근데 어떻게 갈 거냐? 라고 했더니 남녀노소하고 양소할 거 없이 다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가 장정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다 나비두고 장정만 갔다 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얘기는 그래, 그러면은 애들도 데리고 가는데 너희들 재물은 두고 가. 양과 소는 내비두고 가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릴 거면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내줘야 될 텐데 우리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가축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한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릴 건지 하겠다. 핑계를 대는 건데 어쨌든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9번이나 왔는데 안 보내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마, 오지 마. 그러고선 쫓아낸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흑암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이집트,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신은요, 태양신 라예요. 라. 태양신이 애굽의 전체의 주신이고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이 태양이에요. 태양신 라예요. 설명되어지는 걸로 보면 생명과 죽음과 순환,
그리고 명계, 부활과 환생, 질서, 법, 성장, 천공, 힘과 에너지, 그리고 빛과 왕권, 천지를 창조한 신,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신이 태양신 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창세기 할 때 보여드렸나? 일하는 신에서 밤만 되면은요, 어둠이 몰려오는 어둠의 악신이거든요. 태양신이 밤새도록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물리치면 태양이 다시 동쪽에서 떠올리는. 그래서 태양이 서쪽에서 지면서 소멸했다가 다시 매일같이 부활을 해요. 그 태양신은 매일같이 어둠과 싸워서 이 세상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고 소생시키고 하는 게 태양신이. 세계를 창조했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 근데 그 태양이 3일 동안이나 안 보였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태양이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애굽 사람들이 태양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양조차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태양신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는 그 애굽의 주신이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질서와 세계의 법과 세상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운행하는 그 태양신, 태양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벌했다라는 거죠. 10장까지 해서 9가지 재앙이 끝나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10번째가 아니라 장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자가 죽어야지만.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이 11장에서 13장까지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것인데, 이건 이제 10번째 재앙이고, 우리가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절기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삼아서 절기로 지키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고요. 이 유월절 절기와 같이 지켜져야 되는 게 무교절이고 초태생의 규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내렸던 재앙이었고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의 규례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세요.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제 말씀하시죠. 한 가지를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말씀드렸던 장자를 죽은 이후에 그 재앙인 거예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한 가지를 내리면 너희가 다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떠날 텐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갈 거다.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또 나갈 거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개혁개정이 조금 말이 불분명해요. 의미가.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바로가 내보낼 때 뭐라고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사실은 이걸 요구하게 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종살이 하면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근데 요구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개역개정은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마치 돈 주고 사거나 어떻게 구하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놔라라는 거죠.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줄까요? 안 주는 게 정상이죠. 왜 주겠어요? 그리고 또 10가지, 9가지 재앙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애굽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은부치, 금부치를 요구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은부치, 금부치가 그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요구하라고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호감을 갖게 해서 그들이 요구할 때 그래 내가 줄게 라고 주머니 털어서 다 챙겨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들어주도록 한 거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파라오란 말이에요. 오시리스인 파라오. 오시리스의 화신인 파라오. 그 다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이집트의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신들의 현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국은요, 그 사람들은요, 지들끼리 근친상간하고 살았어요. 왜? 자신들은 신이고 백성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하고 신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국과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전부 다 신은 신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다 근친상간해요. 그게 이집트, 그래서 저기에 왕궁이나 귀족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은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두를 심판했고, 그 모두에게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요, 두려운 사람, 미운 사람,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자, 모든 신들, 태양신을 자신들의 주신인 태양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여호와, 그 여호와의 사자로.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도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으로 알았겠어요? 더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이집트 바로의 사람들과 이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요,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와요.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와요. 거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에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명은 알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이라는 게 에돔 족속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따라 나왔던 잡족들이라고 하는 이 잡족 안에는요,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애굽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바로의 신하도 거기에 껴 있었을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고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고 그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를 진정한 위대한 인물로 지도자로 바라보게 되어져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표징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애굽 땅 위에 내려올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신이 이 애굽 가운데로 밤중에 사람들 가운데로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신이 온다는 건 두려운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는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와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일 겁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거. 이걸 너희가 알리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흐에 아쉐레 내가 행하는 것 중에서 나를 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 대적하는 자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라가 한 후에야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왕은 가만히 있고요. 바로는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신하가 두려워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에게 쫓아와서는 모세에게 절하면서요. 나가라.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하니까 모세가 나갔다라는 거죠. 이 신하들은 두렵잖아요. 이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받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겼어요.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미 애굽이 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신이 이 땅 가운데 밤 가운데 내려와서 온 장자 처음 난 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래요. 그러나 바로는요. 안 움직여요. 7절 말씀이 8절 말씀 다시 보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 모두 나가주시오. 이렇게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아까랑 좀 달라요. 그냥 8절 보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신하들이 와서 막 부탁을 한 거 그렇게 읽혀졌는데 세번역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장자가 다 죽고 나면 그때서야 나한테 절하고 사정할 거.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될 거다. 모세는 화를 내면서 나갔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는다.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겠다. 더한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까지도 완악하게 되어 하셨으므로.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결국 이걸 통해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규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세요. 장자의 죽음을 바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월절 규례만 보면은요, 12장의 이야기가 한 7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유월절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난 무교절 지켜야 되는 규례를 설명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게 12장 21절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처음 난 것의 죽음, 그 이야기가 29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는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13장에서 유월절 이어서 지켜야 되는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로 이어집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이 달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달은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수를 계산하는 거, 달을 계산하는 거의 시작이 바로 이 달, 6월절이 시작하는 이 달이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BC AD로 할 때 0년은 없지만 주전 1년과 주 1년 사이의 기준이 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석이라고 하는 그 연대를 측정을 하고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하고 올해가 그래서 2023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불교인들은 불기해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 몇 년이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연수 계산을 위해서 단군해서 단기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그 계산하는 연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주전주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석이라고 하는 걸 2023년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연수 계산은 이날이 첫째 해,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6월절 시작하는. 근데 이게 음력이에요, 음력.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태양은 오늘도 똑같고 동그랗고 내일도 동그랗고 모레도 동그래요. 물론 태양이 지고 나면 황도에서 태양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뒤에 이제 별자리가 바뀌어서 12개의 별자리가 바뀌어서 그 12개의 별자리로 태양의 시를 계산을 하고 찾고도 하지만 날짜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뭘 했어요?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음력. 달이 보름이 됐다, 금음이 되는 이 달의 모양을 따라서 날짜 계산을 했거든요. 애굽도 달로 계산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달로 다 계산을 하는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 달을 음력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금음이 됐다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을 첫째 해, 너희 해 이스라엘의 첫째 해, 첫째 달로 삼아라 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1월. 우리가 이야기하는 1월처럼 첫째 1월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달 첫날 그것이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이후로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 달, 첫째 해, 오늘 둘째 해, 둘째 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6월절 있었던 그 달이 첫째 달이었고 그때로 첫째 해 1년이 지났고 둘째 해가 되어졌구나. 그거 지나면 둘째 해가 지나고 셋째 해가 되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여섯째 해가 지나고 나면 안식년을 하고 또 49년, 49배 해가 지나고 나면 희년을 하고 다시 1년, 첫째, 둘째 그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년, 1000년 이런 계산이 아니라 사실은 7년 안식년 지나고 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첫째 해, 둘째 해. 물론 이제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430년이 지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를 세는 게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10번째 해, 11번째 해, 49번째 해, 희년, 50년째 희년 그러고 나면 다시 첫째 해, 둘째 해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이 되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이 많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양 한 마리씩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 열흘째가 되면 취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식구가 얼마 없어요. 2명, 3명밖에 없으면 양이 많잖아요. 양 고기를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집의 이웃과 함께 그 수를 따라서 같이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하루 저녁 동안 먹을 분량을 따라 계산을 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너무 적게 하지도 말고 그렇게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5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양 한 마리가 5명분이 되는 거예요. 5인분, 5명. 근데 그 집안 식구가 10명이면 양 2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고 우리 집안의 식구가 4명밖에 없으면 옆에 이웃 1명 데리고 와서 5명을 채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이 어린 양은요 어떤 양이었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 1년 이상 되면 안 되고 한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거는 구분이 되어져서 그러는데 우리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중국만 해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양고기집이라고 들어가면 염소고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옛날에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양이나 염소라고 구분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양과 뭐 그런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로 할 때 언제나 양과 염소 같이 동일시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할 때 그러니까 10일째 때 선택해서 14일 날까지 간직하라는 거는 흠없는 걸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관리를 해야 되죠. 함부로 내놨다가 걔가 다시 상처를 입거나 뭐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잘 간직해 뒀다가 이 열 나흘 14일째가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가 질 때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 우리는 밤 12시잖아요. 24시간으로 했을 때 밤 12시를 넘어가면 하루가 변화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해가 져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 15일이 될 때에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먹을 집 우리 집에서 먹을 거면 우리가 하고 우리가 수가 적어서 옆집하고 같이 합쳐서 양을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옆집에 가서 먹을 거면 옆집에 가서 그 먹을 집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 문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러니까 15일인 거죠. 14일 지나고 15일 밤에 밤이 아니라 이제 15일이 되는 거죠. 14일. 우리로 치면은 오늘이 14일이라고 하면 이제 해가 지는 지금 이제 양을 잡은 거고 요리를 해서 지금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니까 15일이 되는 건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불에 구워서 먹으래. 불에 구워서 먹고 뭐랑 같이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요 구워 먹지 않아요. 예, 구워 먹지 않아요. 왜냐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수육을 해요. 물에 삶아서 먹어요. 그럼 수육을 하면 피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수육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수육만 나와요. 수육만. 고기 구운 게. 수육한 거를 다시 굽거나. 맛이 없어요. 그러면. 고기가 정말 좀 우리나라 삼겹살이 되게 그리웠는데 근데 여기서는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좀 특별한 방법이죠. 물을 언제 빼고 이게 그러니까 무교병도 마찬가지인데 무교병은요 이스트는요 넣고서 누룩을 숙성을 시켜서 먹는 건데 무교병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에 물 넣고 그냥 바로 꺼 먹는 거니까 숙성할 필요가 없죠. 급하게 먹는 고기를 갖다가 물을 빼고 피를 빼고 하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먹는 거예요.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급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혹시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아침에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돼요. 불살라 버리라는 거죠. 해가 뜨기 전까지.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뗀다는 거 옷을 입고 바깥에다가 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천대기 구멍 뚫어서 이게 머리 내밀고 나면 옷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에 허리만 묶어갖고 옷을 입었는데 허리만 띠고, 그러니까 옷을 허리띠를 떴다라는 것은 옷을 다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옷을 갖다가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발까지 신었다. 당시 사람들이 샌들을 신잖아요. 가죽 같은 거에다 끈 해갖고선 발을 묶는 건데, 신을 신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신발 쑥 신는 게 아니라 신발 갖다 놓고 줄로다가 발을 꽁꽁 묶어야지 신을 신는 거예요. 완전히 풀 옷을 입고 신발까지 다 장착을 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서 밥 먹는데 누워서 밥 먹는 것도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왜? 지금 뭔가가 다 급해요. 무교병도 급하게. 빨리 만들어 먹어야 되고, 고기를 굽는 것도 빨리, 원래대로 피 빼서 먹는 게 아니라 빨리 구워서 먹고. 하나님 왜 그렇게 명하시는가? 근데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건 언제 지켜요? 10일 날 양을 선택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까지 먹는 것. 요 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6월절이에요. 사실상 15일에 있어지는 거죠. 밤 사이에 하는 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근데 중요하죠. 뭐가요? 애굽의 모든 신도 내가 심판하겠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도 다 내가 심판하겠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들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이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내가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열 가지 재앙의 의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마지막 초대생의 죽음까지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게,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을 심판하고 나일강에 주관하는 주신이었던 하필을 심판하고 농작물의 신인 오시리스를 벌하고, 두 번째 개구리는 헤케드, 부활과 다산의 신인 헤케드를 심판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신인 세트와 땅의 신인 게브를 심판하고, 파리 신은 케프리를 심판하고, 가축의 돌림병은 암소의 수호신 하토르를 심판하고, 악성 종기라고 하는 건 치유의 신인 이시스, 질병의 신인 네페르투, 치료와 약물의 신인 세크메트, 이런 신들을 심판하고, 우박은 하늘의 여신인 누트와 대기의 신인 수를 심판하고, 메뚜기는 농작물의 신인 오시리스, 파라오를 심판하고, 흑암은 결국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해요. 장자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시리스가 다산의 신이기도 한 오시리스, 생명의 신인 이시스, 이 오시리스가 파라오고 이시스가 파라오의 왕비,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신이 바로 호루스인데, 그러니까 장자를 몰아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로의 장자가 호루스를 얘기해요. 호루스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신을 죽이겠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니에요. 저기 10가지 있는 이거 외에도 애굽에 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신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12절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던 곳,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재앙이 내리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사는 곳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피가 표징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서는 유월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너희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라고 할 때 이 피가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 가운데 엿들었어요. 이것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세가 뭘 하는지 애굽 사람들 가운데 계속 지켜보고 봤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따라서 10일 날 돼서 그달 10일 날에 양을 구하고 14일에 잡는 걸 보고 양을 잡고 이야기를 듣고선 그들도 모여서 밤새도록 먹고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 6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내렸을까요? 6월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피가 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고센 땅에 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에이 무슨 헛소리야. 혹은 따라서 했는데 밤사이에 먹으라고 했는데 좀 아까워 좀 쟁겨둬.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집은요 유월되지 않았어요. 그 집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표적을 삼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뭘 하라고요? 절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 규례로 삼아서 절기로 삼아서 뭐 하라고요? 매년, 절기라는 건 매년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따랐을 때에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명령이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유월절, 규례인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의 원인과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고 그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후손과 자손들에게 43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됐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는 거죠. 목적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의 신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자연 만물의 질서와 법과 규례 모든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통해서 여호와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고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고 명령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 그리고 이제 실제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